가을이라 우리가 조금 영적인 결실, 삶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발소에 갔는데 손님이 많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기계로 머리를 쭉쭉 이렇게 미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야, 머리를 깎는 방식으로 이렇게 농작물을 추수하면 어떨까? 그런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다가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여러분 콤바인이라는 그러한 기계였습니다. 여러분 그 추수하는 콤바인 아시죠? 그 농기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언가를 열심히 관찰하다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거나 새로운 발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추수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실천적인 지혜, 구원의 능력, 말씀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의 본문은 6월절이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배경도 6월절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원근 각지에 살았던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기 위해서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유대인만 온 것이 아니라 헬라인 몇이 있다고 합니다.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사람 몇 명도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인은 누구냐면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인데 그 혼혈, 즉 그리스 사람이지만 유대계의 피가 흐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유대교로 개종한 완전한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헬라인들은 유대교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개종하지 않고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그리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완전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동차도 없는 그 시절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이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야, 이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완전히 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할례였어요. 여러분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러한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 있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 문화권에서 볼 때에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야만인이 행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무시당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로마 사회에서 어떤 문화가 발달했나? 우리 찜질방 있는 것처럼 고대 로마에는 목욕탕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공중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면서 그냥 몸만 씻는 것이 아니라 여유로운 시간도 가졌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로마의 공중 목욕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 목욕탕에 가서 많은 그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의 할례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야만인이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눈길로 바라볼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면 목욕탕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류해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오히려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으나 유대교로 개정하기는 어려운 걸림돌도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그리스 사람들도 어떤 연유로 완전히 개종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절기를 지키려 예루살렘에 찾아온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어쩌면 지난주일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그 사건을 목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놀라운 가르침의 권세를 보여주신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이들도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피 한 복을 섞이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연고도 없었어요.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빌립일까요?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수제자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같은 제자에게 아니면 예수님께 사랑받는 요한에게 부탁을 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왜 그리스 사람들은 빌립을 찾아갔을까요? 우리는 빌립이라는 이름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식 이름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리스의 문화권, 그리스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할 때 그리스와 연결된 제자 빌립을 통해서 다리를 놓으면 쉬울 것 같아서 바로 빌립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 빌립이 누구에게 가서 또 이 문제를 상의했느냐? 안드레에게 갔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빌립과 안드레는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사역들을 참 잘합니다. 아마 그래서 조금 인간관계를 원만히 잘 수행할 수 있는 이 빌립과 안드레, 더군다나 빌립은 그리스 문화권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람한테 부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시도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으십니까? 자, 이러한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빌립에게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복음서에서 선생으로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주로 무엇을 의미했냐면 랍비를 의미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 하다가 남자들을 부를 때 조금 잘 몰라요. 그럴 때 흔히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아니면 사장님이에요. 이러한 우리 문화권과 비슷하게 지금 빌립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선생으로 번역된 것은 랍비라는 단어가 아니라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큐리오스, 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큐리오스란 단어는요 예수님에게만 사용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모르는 사람 편하게 높여 부를 때에, 기분 좋게 부를 때에 선생님, 사장님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큐리오스는요 완전히 극동친이었어요. 최고의 사람에게 내가 예를 갖춰야 될 대상에게 그러한 부르는 호칭이 바로 큐리오스였어요. 그래서 이 큐리오스는
로마 사람들은요, 황제에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아니, 황제에게 사용하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에게 사용하는 이 퀴리오스란 단어를 지금 빌립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빌립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이러한 극존칭을 사용해서 빌립을 부른다는 것은 지혜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들이어가지고 세상을 한번 정복해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나타났다는 예수를 보니까 비범합니다. 뭔가 다릅니다. 다시 한번 찬란한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힘과 권력과 지혜를 예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세속적인 기대를 가지고서 빌립을 찾아와서 빌립을 극종칭으로 칭하면서 그에게 청탁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퀴리오스, 극종친 호칭을 들었던 이 빌립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가슴이 벌렁거리고 야, 이제 때가 됐구나, 뭐가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도 그리스 사람들과 같은 또 동일한 기도를 예수님께 기대했습니다. 어떠한 기대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로마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옛날 저 솔로몬과 다윗 왕 때처럼 찬란한 유대의 왕국을 다시 한번 건설하는 것,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왕국이 완성될 때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물밑에서 경쟁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방인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면서 뵙기를 청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거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건설할 나라가 되면 수지자인 베드로는 국무총리가 되고 요한과 안드레는 국방장관과 내무부 장관이 되고 나는 헬라식 이름을 가졌으니까 외교를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외무부 장관이 될까? 어쩌면 이러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죠?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속적인 나라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리스 사람과 이 빌립에게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열매 맺는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에서는 밀을 많이 지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밀을 비유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많은 곡식으로서 추수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땅에 떨어져 가지고 썩어 없어져서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생명체로 발화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고생을 많이 하는 거, 물론 과정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 주님도 박수를 쳐주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됐을 때 박수를 쳐주시면서 기뻐하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이루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노마를 무찌르는 새로운 왕국을 꿈꾸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과 빌립에게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는 역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로 죽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죽는다는 의미는 바로 철저히 자기를 희생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인생에 뭔가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투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웃이 아니라 나의 경쟁자가 되고 원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자꾸 이러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기적인 모습, 내 것을 더욱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나의 것을 더욱더 늘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역설적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있는 방법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열매, 나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남을 배려하고 결과도 모두에게 축복과 인정을 받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나를 희생하면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임금이 백성들에게 꽃씨를 나눠주면서 꽃씨를 잘 키워서 이제 꽃을 피우면 제일 아름다운 꽃을 맺은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저마다 상을 타기 위해서 임금님이 나누어 준 그러한 씨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그렇게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한 소녀도 임금님으로부터 씨앗을 받아서 이제 물을 주고 화분에서 열심히 이제 키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임금님이 준 씨앗은 발화를 하지 않습니다. 빈 화분이지 생명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받은 임금니로 받은 그 씨앗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는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어가는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이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아름다운 꽃을 피웠는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임금님이 이제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행차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임금님께 받은 꽃씨를 가지고서 자기들이 키웠던 예쁜 꽃들을 가지고 임금님 앞에 자랑스럽게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이 무리 가운데 꽃을 피우지 못했던 소녀도 있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그 꽃씨를 나눠준 백성들, 꽃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건대 전혀 기뻐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오히려 점점점 인상이 더 부정적으로 그렇게 일그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 임금님은 울고 있는 이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얘야, 너 왜 그러고 있니? 임금님, 저는 임금님이 주신 씨앗을 가지고 그렇게 씨앗을 심어서 꽃을 피우기를 원했는데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서 울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임금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냐?
그 임금님이 나누어진 꽃씨는 삶은 씨라서 생명이 없었는데 상을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씨를 가져다가 꽃을 피웠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씨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죽어야 한다는 것은 죽는 신용이 아니라 정말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하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린 소녀와 같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방식이요, 참된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설정한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나를 희생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나를 헌신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의 노력은 다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라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방식은, 정신은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게 죽는 거예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죽기까지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우리 교회의 물건이 되었건 저희 집이 됐든지 간에 와서 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좀 그냥 이지고잉 쉽게 그냥 대충 일을 끝내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 눈에 일을 쉽게 하고 대충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보다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일까? 뭐든지 대충 하는 그런 모습 보였을 때 그 열매도 대충 맺고 있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대충 살고 있는가? 아니야.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지. 그런 마음을 제가 추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 자리 설 때마다 때로는 힘이 듭니다.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는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고통도 있고 때로는 눈물도 있고 때로는 자격이 없어서 이 자리에 설 수 없다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이 드니까, 그래, 좀 쉽게 대충 설교 준비해가지고 말씀 전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러한 마음들을 가급적이면 다 누르고, 그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희생하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러한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 경계선을 넘어갈 정도로의 죽음을 맛볼 정도로의 최선을 다했을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또 다른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에서 따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어로 아콜루데오예요. 그런데 이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는 캘리도스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캘리도스는 뭐냐? 길이에요.
그래서 아콜루데오라는 그런 그리스 단어는요, 같은 길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같은 길 위에 있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 동행의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코트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수행원으로 뒤를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옆에서 나란히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고 예수님의 그 뒤를 뒤따라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그리스 원어로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열매 맺는 두 번째 원리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2017년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 기도 가운데는 주님의 뜻을 묻고서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목표를 정해놓고 여러분의 계획을 전부 다 세팅해놓고 주님, 제 기도, 제 목표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목표 길 가운데 따라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앞장서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 내 목표, 내 뜻, 내 계획, 내 스케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맞춰주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시기를 원하지,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라가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두 번째 열매 맺는 바로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서 앞장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 열매 맺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림 보시는 것처럼 양떼가 목동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 뒤에서 따라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자꾸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앞장서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를 지지해주는, 나를 에스코트해주는 경호원처럼 따라와 주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열매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고 나는 수행원처럼 예수님을 뒤따라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들어서 혹시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삶의 열매 맺는 원리 두 번째 시간으로서 죽어야 한다는 것 두 가지 의미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본적인 거 말씀드렸죠.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죽어야 한다, 욕심을 버리고 또 죽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열매 맺는 방식은 역설적입니다. 다시 한번 설교 서두로 돌아가서 빌립과 그리스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많은 것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역설적이었습니다. 너희가 높은 걸 기대하고 있느냐? 꿈꾸고 있느냐? 내 방식은 죽어야 한다. 자기를 철저히 희생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네 방식대로 나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뒤를 따라서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5절에 이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역설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에 생명과 관련된 두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생명, 그리스어로 푸시케입니다. 목숨이란 단어가 있고요. 자아, 뜻, 의지, 소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열매 맺기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가 죽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주시는 생명,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방식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나는 과연 주님의 방식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 가을에 나를 성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